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크게 두 기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사망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 이 십자가 복음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없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죄를 가진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근거를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4절부터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낸 헛소문이 아니고 바로 실제로 장례를 치른 죽음 가운데서의 부활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바꿔주세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5절부터 게바 12제자, 6절에 보면 500여 형제, 7절에는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인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해 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한 그 창시자의 가르침이나 혹은 교리나 사상을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창시자의 교리를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창시자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종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 한 장면을 소개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셨다고, 자신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8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흔히 성도들을 핍박하던 시절의 바울을 사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위대한 사도의 인생을 살기 시작한 바울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울의 인생을 바울의 인생으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성도는 종교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인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자신의 종교적인 공적들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것들을 사도 바울도 과거에 자랑했었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종교인이었을 때, 예수님과 만남이 없었을 때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과 공적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분들을 접할 때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의 자랑을 좀 듣고 있다 보면 자신의 신앙의 연수, 또 자신의 집안이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는 거, 부모 형제가 목사요, 선교사요, 장로라는 거, 혹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거, 교회 안에서 어떠한 헌신과 봉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잘 아시는 한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아예 교회 정관에다가 어떤 성도도 10년 이상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그 파트 있잖아요. 그 부서를 10년 이상 사역할 수가 없어요. 10년 이상 사역하면 모든 사역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10년 이상 하실 수 있는 사역, 교회 청소. 교회 청소는 10년 이상 할 수 있게끔 정관에다가 그렇게 해놨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종교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나는 종교인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없으니까 내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요,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주님을 아는 것. 근데 그 주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군요. 주님 정말 그런 분이시군요.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겁니까? 절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바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한 종교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 삽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했는데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자신이 도리어 그 돌을, 그 십자가의 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죠? 바로 은혜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은혜를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과거에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게 자랑이었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여겼어요. 야, 내가 오늘도 저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뒀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가, 이랬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이제 뭐가 은혜인 걸 압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을 통해 유럽이 바뀔 만큼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의 몸을 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들였기 때문에 분명히 육체적으로 수고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알아요. 이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의 눈이 열려요. 뭐가 진짜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그 현장에 청년 바울이 증인으로 있었어요.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마땅하다 여겼어요. 그것이 그 종교적인 열심이, 그 공적이 은혜인 줄 알았죠. 종교인일 때는 뭐가 은혜인지를 몰라요. 종교인일 때는요, 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더니 이렇게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집 사고 차 사고 사업도 번창하고 이렇게 잘 됐다. 그래서 내가 교회 헌금을 1년에 수십억씩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진짜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이 앞에서 고백했던 자신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 베냐민 지파요, 자신은 바리새인이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할례도 받았고 율법적으로는 흠조차 하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율법주의자요. 그 모든 것이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아니,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속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천국의 소망은 내가 천국의 소망을 품으려고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에 눈이 열려버리면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했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여요. 그렇게 냄새나고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설물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는 족족 다 버리죠. 그 눈이 열리면 여러분,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은혜의 눈이 열려버리면 내가 이 땅에서 은혜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 그것은 교리나 이론이나 성경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만나주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하나님이 직접 영광 중에 나타나시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반면에 신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고전의 참회록의 저자이고 기독교가 낳은 가장 위대한 지성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이 어거스틴은 이교도 아버지와 독실한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수사학을 공부하고 이방 종교인 만이교회에 입문하는 등 학문과 종교적인 추구에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성적인 정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늘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나이 30에 밀라노 국립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얻어서 찬란한 미래를 보장받았지만 그의 내면은 육체적인 정욕과 불안과 번민으로 시달렸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동안 어머니의 권유로 밀라노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암브로스를 통해서 그는 기독교가 지성적이고 세련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구약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인 암도, 그렇게 교회를 발을 들여 놓았던 것도 그에게 거듭남의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인 알피우스와 마주 앉아서 이집트의 수도사 안토니의 놀라운 희생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는 그를 더욱 깊은 영적인 갈등과 번민으로 몰아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알피우스를 떠나서 자신이 묵는 집의 정원으로 나아가서 머리를 쥐어뜯고 두 주먹으로 이마를 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 어거스틴의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회록에 기록된 그 자신의 간증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떤 아이의 노래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런 소리를 내면서 노는 아이들의 놀이가 있는지 열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알피우스가 앉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포함한 책을 두었는데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펴서 제일 먼저 내 눈에 닿는 부분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이전에는 안 읽어본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읽어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 심령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이 어거스틴을 만나 주신 겁니다.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구절 끝부분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에 마치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고 모든 의심, 어두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어거스틴을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곳에서 어거스틴은 거듭났고 그 직후에 이제 밀라노 국립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두 번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변증가요, 사상가요, 신학자요, 북아프리카의 히포의 주교로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교리 지식이 그를 거듭나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막을 넘겨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 은혜에 대한 고백 앞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냥 은혜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된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삶은 예수님과의 이례적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그 삶 자체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 바울의 삶은 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그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삶을 뒤로 물러가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굳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시영아, 자막을 넘겨줘야지. 내가 수고를 너무 넘어갔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에서부터 여러분 27절까지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저는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요, 매 맞는 게 얼마나 아픈 건 줄 알아요.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매 맞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창 시절 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지 않습니까? 제가 매를 엄청 잘 맞았어요. 선생님들이 때려도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한테 하도 단련이 돼가지고 매를 정말 잘 맞았어요. 근데 이 매는 그런 수준의 매가 아닙니다. 정말 몇 대만 맞아도 정신이 나갈 만큼 그런 매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사건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전에 거쳐왔던 도시였던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그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당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신들은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밖에 다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될 정도면 얼마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4장 보면 2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음 도시인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좀 쉬어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이러지 않을까요? 다시 우리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여기 있다가 보면 우리 죽을 것 같아. 또 이런 일 만나면 어떻게 복음 전하냐, 우리 그냥 돌아가자.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뭘 선택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비교도 안 되지만 단기 선교 때 경찰서에 끌려가서 5시간을 취조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곳은 현대적인 시설로 되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인권이 있고 또 그분들의 이 경찰관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지언정 절대 위해를 가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외교적인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곳에서 얼만큼 영적으로 짓눌리고 심적인 압박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제가 경찰들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밤잠을 못 잤어요. 한 폭이 60cm 정도 되는 쇠그물이 있는 침대, 이리 움직이면 이리 삐걱, 저리 움직이면 저리 삐걱. 그곳에서 움직이면 소리 나니까 움직이도 못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지새웠어요. 옆에서 두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들도 밤잠을 못 자고 밤을 지새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 때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잡히면 때리고 그냥 감옥에 가두면 됩니다. 그냥 감옥에 가두면 돼요. 그러니까 재판도 안 하고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한국 경찰들은요, 최근에서야 이렇게 실탄 권총, 근데 그거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현지 경찰들은요 다 기관총이나 소총들 들고 다녀요. 바로 침대 옆에다 두고 있어요. 그 경찰이랑 같이 잔다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기도를 하려고 하고 찬양이 하려 하는데 입이 막혀요. 얼마나 영적인 짓눌림을 누리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감옥이 흔들리죠. 옥문이 다 열리죠. 묶인 게 다 풀어지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그들은 어떤 곳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 모든 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압송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 위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의 업적을 보면 위대한 거 맞아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세요. 이 24절의 고백이 나오려면 반드시 23절이 있어야 돼요. 23절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절대 24절에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23절이 뭐죠?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 보시면 성령이 각 성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옮겨왔던 그 성에서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네가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의로운 온수로 붙들어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를 나의 계획들을 다 이루게 할 거야. 바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그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4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계시는 주님이 믿어지니까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입술에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교리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사상이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에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가는 거예요.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한 번 만나주고 앞으로 네 인생 네 혼자 잘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우리 인생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의 환난과 장애물도 다 뛰어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어져서 그 주님을 만나가고 또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